사도행전의 8장과 9장에는 구원받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 여러 유형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8장의 서두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미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었다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온 성이 큰 기쁨의 구원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미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인하고 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반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기의 생각대로의 분노에 처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신앙 안에 양극단이 있다면 하나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경향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와 능력을 추구하는 도덕주의의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을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십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양쪽의 사이에서 정말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떤 신앙의 환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처럼 율법을 정통한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추론해 보면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하나 왔었는데 그 영향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디오피아 사람은 사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인 영향이 환경이 없는데 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경의 예외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도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성경의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분의 고향이 지금 말로 하면 아스완댐, 이집트의 그쪽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비행기로만 한 4시간 정도 거리는 장거리에 속하는 곳입니다. 공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공무를 잠시 중단하고, 잠시가 아니죠, 장기간 중단하고 예배당을 찾았던 구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공식 명칭인데요, 이 사람의 국무일을 감당하는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뜻밖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목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넣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성경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러 돌아가는데 그는 수레에 앉아서 28절에 보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때 성경은 양가죽을 얇게 잘라서 마두질을 한 양피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만 해도 분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 평민이 살 수가 없어서 회당에나 가야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를 마치고 그것을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 뭔지 아세요? 그 베스트셀러인 성경입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이 신방 와서 성경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있잖아. 영수증 처료. 영수증을 갖다 꼽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책을 가끔 읽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차 타고 책 읽기가 쉬우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머리에 안 들어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비포장 도로에 마차를 타고 터덜거리는 그 속에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참 아름답게 전파가 됐던 한국의 환경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선비 사상을 동경했기에 책을 몹시 좋아했던 책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집에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반의 가문에서나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했는데 처음에 성경을 갖고 전도하는 분들이 성경을 그냥 주지 않고 팔로 다녔습니다. 권서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비싼 값에 팔았는데 그 한양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서양에서 온 책이라더라 하고 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게 복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와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등 이런 학당들은 다 한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 학교를 세운 목적이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 중에 보통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하죠. 여러분은 언니라고 하십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갖고 이단도 나오고, 성경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나오고, 성경을 갖고 신비주의도 나오고, 성경 갖고 신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요. 문제는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 것 좋지만 성경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복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처럼 오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오늘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의 부도덕함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학에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성경 가운데도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 내용으로 이끄신 분은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성경을 들었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엉뚱한 것을 잘못 해석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감추었다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유대교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는데 이 사람이 이 금서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십시오.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의 글에는 한 죄수의 처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윤리적으로 무슨 덕담도 아니고 믿으면 잘 된다는 말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전혀 어떤 면에서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혼이 십자가에 끌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힘내세요 하고 어떤 용기를 주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좋아는 해요. 그런데요, 저분이 알아들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대하면 우리의 영육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으로 참된 은혜로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30절에 빌립이 물었을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고 31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은 헬라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한 것인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헬라어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뛰어난 치성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내시처럼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 중에 가장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3개였습니다. 좌쪽과 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복판에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핵심은 강도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처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신하여 달리셨기에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이 계셨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읽다가 이 핵심 속에서 그 왜 부당하게 이런 억울하게 사람을 재판합니까?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무슨 죄인데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타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을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의 말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대답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너의 말이냐? 다른 사람의 여론을 갖고 하는 말이냐? 너의 말인가를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빠져있는 것은 좋은 조언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도덕의 질책은 여러분을 따갑게 책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책망받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잘 사는 삶을 가르쳐준다면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사는 최세슬에 도움이 될지 못하지만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눈은 그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모세가 그리고 하늘나라 성천한 엘리야가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공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의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름이 없어진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론가 간 곳이 없고 예수만 계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구약도 중요합니다. 모세도 중요합니다. 율법도 중요합니다. 선지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고 선지자 이야기도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항상 믿음 위에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빌립이 35절에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단체 많죠. 그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딱 하나입니다.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가리켜 복음 전하는 거, 이겁니다. 신천지 동영상 봤습니다. 그글에서 시작하여 이상한 해석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더군요.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신이라 하셨거늘 그 말을 자기한테 대입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운 적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인 복음. 복음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발합니다. 복음은 평안을 주기 전에 불편을 먼저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될 만한 흉악한 죄인임을 복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복음을 듣다가 이 내시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고. 세례받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는 씻고 싶다. 나는 새 사람 되고 싶다. 저 물에 잠겼다가 다시 건져 나와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내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봤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죄 씻음 받기를 원했습니다. 38절에 보면 고관 대작인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데는 장애물이 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니 경호원도 있었겠죠. 수행원들이 따라 있는데 낯선 어떤 사람과 함께 물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는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빌립을 수레에 오를 때는 본문에 보면 31절에 빌립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그가 명령권자로 이 세례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참 구원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분노에 차서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없으니 길 가던 그의 무릎을 꼬꾸라뜨리고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하나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고 마침내 주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도 내시처럼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평안 가운데 구원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더군요. 우리 집안 누구 얻어 맞아야 돼. 저 하나님 앞에 되게 맞아야 올 거야. 꼭 맞아야만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얻어 터지고 야곱처럼 한쪽 다리 부러지고 얻어 터지고 깨져야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시는 성령의 자기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39절에 보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 기쁘게라는 말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쁨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큰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쁨으로 길을 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땅끝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땅끝 사람 아닙니까? 빌립이 땅끝이 아니라 길끝에 가서 땅끝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땅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 두바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 와서 예수 믿은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 좋은 영적 환경의 서울을 놔두고 바로 옆에 그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문턱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이 땅끝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말로 계유하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땅끝에 가서 이 영혼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도하는 사람, 저 광야에 먼지를 날리며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주역인 빌립을 빼서 그 사람에게 파송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은 남루한 땀에 절은 옷차림으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 아시죠? 영상 40도 50도에서 뛰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뛰어봤나? 돌아가십니다. 그러다가 10m도 뛰면 안 돼요. 근데 달려가서 수레에 뛰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뭡니까? 난민이면 난민. 예루살렘에서 피나는 난민입니다. 초라한 난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서 성경을 깨닫느냐고 물을 때 초청하여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못 깨닫고 있다고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 겸손에서 구원의 영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풍성한 말씀을 풍성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의 은혜가 물밀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큰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